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룬 후에 남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다짐의 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역사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이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그만큼의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유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바라보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이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행동 방침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들 하나하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하여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그들의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그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삶의 지침과 방침이 그 가운데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중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죄악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설정하면서 바르게 분별함으로 바른 진리와 가치 기준을 세워 나감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죄악의 유혹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진리와 올바른 가치 기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요.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이방 그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다 물리치지 않고 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의
그 문화들과 동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생활했던 문화에 동화되고 유입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죄의 유혹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때로는 나라가 세운 이 정책으로 인해 또한 스마트폰이나 PC 등 인터넷 각종의 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과 각종 자연재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이 넘쳐나는 죄악의 유혹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준과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주도하고 바른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행동 지침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여호수아의 유언의 강조점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의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어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어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며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또한 생각,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남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긴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디 이 여호수아가 남긴 이 유언을 기억하면서 이런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삶에도 진정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유익과 축복을 얻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의 이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악의 유혹의 홍수가 넘치는 이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감을 통하여 이런 문화와 시대를 주도하며 또한 세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짐으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서는 참된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축복을 얻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